우리 옆분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집안을 청소하다가 보물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전에 내가 꼽을 쳐놨던 돈이 있는데 나도 잊고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청소를 하는데 그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보물 같죠, 그죠? 네, 우리 정 집사님 혹시 청소하다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보물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뭘 발견하셨어요? 돈. 네, 저도 최근에 노트를 이제 찾다가 쓸 노트가 있을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문구점을 가기가 약간 게을러서 이제 책꽂이 여기저기를 찾았는데 제가 노트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트는 저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글을 많이 쓰시니까 이것저것 정리해서 놓으신 노트예요. 그래서 이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인간 김복자의 일생. 제 어머니, 아니, 어머니의 일생을 아버님이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4장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딱 읽는데 와,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다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의 어머니의 일생은 한마디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 없이 살아가신 한 여인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때 그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어머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본과 한국을 한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해방이 난 뒤로 이제 완전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자기보다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어머니가 태어나시고 어머니 밑으로 딸 셋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큰 딸이 키도 크고 제가 이전에 봤던 우리 그 큰 이모님의 모습은 아름다우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큰 딸에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딸에게 이제 저희 외할머니에게 자녀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참 뒤에 태어나셨던 저희 어머님은 너는 그냥 보통 학교, 초등학교만 다녀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언니의 조카들, 이제 언니의 아이들, 조카들을 막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자신 밑으로 태어난 3명의 여동생들 챙기고 그래서 어머니의 일생은 5명의 조카와 3명의 동생들을 챙기면서 사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5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 5명의 자녀를 챙기며 평생을 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뭐 한 게 있겠냐 뭐 이렇게 내가 한 것이 뭐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고 내 삶 속에 네 같은 것들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이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5명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헌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손자와 손녀를 낳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뭐냐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것도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함을 만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영자매가 예쁘게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이제 이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을 하시며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그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12장은 그 시작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어누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르다가 자신이 평생 준비한 시집 미천으로 결혼 미천으로 준비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평생 준비한 이 향유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물건을 헌신을 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계의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밀알이란 특별히 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굉장히 많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들 생각이 나신 게 있나요? 성경을 읽다가 포도나무의 비유, 네, 포도나무의 비유 좋습니다. 또 어떤 원리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새의 원리, 그렇죠.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자연의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유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원리는 뭐냐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그 씨앗이 자신을 땅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씨앗의 껍질을 파고들고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땅에서 붙잡고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오케이. 또 땅은 무엇일까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서 죽으면 뭐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네요. 세상. 영어로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world. 네. 이 땅이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땅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청주 예수 목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땅입니다.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도록 그냥 나를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 희생에 대한 이 원리는 이 희생에 대한 원리는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의 희생, 제물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는 제사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도 뭔가 제사, 제물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계에 있었던 어떤 환경인 거죠.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 나 대신에 죽어야 할 어떤 제물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대신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희생에 대한 어떤 원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려면 무엇인가,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봐도,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그대로 있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것은 씨앗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바로 이 희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닝 브레드에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냐면 우리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이 사인이지만 우리는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여기에 진짜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여기에 진짜 죽은 사람은 나예요. 내가 죽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알 듯 말 듯,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원리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누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제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그러나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건 인간 본능이지만 그러나 이게 지나쳐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라도 사용해서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인간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보면 이것은 이 자연계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당겨 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 자신이 정말 왕이 되고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안에도 이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교제를 하다 보면 보여요. 점점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구나. 이 사람은 그 화려한 화술과 그리고 그 젠틀한 그의 행동과 어떤 때는 확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카리스마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에너지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는 여러분 빨리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알면 알수록 이기적인 사람과는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다 뽑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생각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녀 양육에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알면 알수록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마음속에 이게 뭔가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랑하는 사람, 희생시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짜 화려하게 빛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조연이 되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진짜 잘 가기 위해서 가끔은 호통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직면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끔은 굉장히 투박한 말이지만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투박하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정말 이타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나고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연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연의 식물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들은 열심히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철분, 그 다음에 미네랄,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인 그 과일을 누구에게 선물을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새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동식물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베어서 이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보호를 위해서 집이 되기도 하고, 집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이게 땔감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며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 이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그분은 그냥 사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던지며 자신에게 맡겨진 5명의 조카들을 챙기셨고, 그리고 자신이 밑으로 온 3명의 아이들을, 동생들을 챙기셨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난 5명의 자녀들을 챙기시다가 그의 일생을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희생으로 지금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이치가 어그러져요. 상처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시 싸매고 이것을 회복시킨 데는 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죽어야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자연적인 이치.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원리. 첫 번째는 죽어야 다시 산다.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세 번째의 이치는 뭐냐면 행복은 온전한 헌신에서 나온다. 진짜 행복은 온전한 헌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온전한 헌신에서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진짜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때에 내 마음을 다 채우고도 넘쳐나는 어떤 헌신을 경험해요. 제 일생 속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2가지의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헌신은 너무 재미없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또 다른 헌신은 너무 행복했어요. 첫 번째 헌신은 뭐였냐면 군생활이었어요. 30개월, 2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군에 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냐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태도가, 이 군에 갔는데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거야, 이 시간을 헌신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셨나요? 저도 그렇게 안 갔어요. 가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여기 참 정말 정말 신의 아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처럼 백 없는 사람은 30개월을 다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가기 싫은 곳에 내가 억지로 헌신하니까 제 마음속에, 야,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빨리 끝내기 원한다. 빨리 끝내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절대 안 행복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시간 내가 앉아서 단어 하나만 더 외워도 내 인생이 더 찬란할 텐데, 내가 이 시간 뭔가를 더 했으면 내가 훨씬 더 앞으로 갔을 텐데,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했으면 지금쯤 붙었지 않았을까?
정말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는 진짜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이제 2주 동안 가는 이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다 라고 마음 준비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가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이요, 저는 마치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뭔가 약 먹은 것 같은, 뭔가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신기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더 이상 나의 낮은 자존감에 내가 붙잡혀서 막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완전히 내 생각이 현지에 있는, 내가 말을 잘 통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한테 100% 집중되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찬양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행진하고,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 그 사는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덥고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모기도 물리고, 뭐 그 다음에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러한 기쁨들을 많이 자주자주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순간을 산 거예요. 나만 집중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라고 하는 그곳에서 눈이 확 빠져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을 하니 이상하게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이 마음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몇 번 살고 난 이후로 제 안에, 야,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 라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갔어요. 만약에 그때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좀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 러시아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전하려고 잘 안 되는 영어, 정말 그 모든 지식을 다 끌어서 한 문장 한 문장 쓰고, 그리고 이 문장을 우리 영어에서 러시아 말로 통역하는 그 아가씨한테 주고 이해했냐라고 서로 근데 서로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친구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서로 공부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신기한 기쁨. 그 아이들을 위해 향한 놀라운. 그러니까 막 내 안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을 던져도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장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이겠다. 막 이런 삶이,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똑같은 내 시간에 헌신을 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지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온전한 헌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이제 먼 이야기 아니고 내 삶 속에 다시 끄집어 오면, 내가 어떤 한 여인과 한 남자와 서로 사랑하기로 하고, 내가 그 사랑은 내가 당신에게 정말, 우리 결혼식 서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기까지, 당신이 아플 때도, 당신이 건강할 때도, 좋은 시간 있을 때도, 나쁜 시간 있을 때도 나는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헌신을 사실 결혼한 저와 우리 황 집사님과 우리 정 집사님은 하셨어요.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비록 자녀들이 태어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헌신이 됐어요. 와, 나를 닮은 애들이 태어났구나. 아내를 닮은 애들이 태어났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이 그냥 헌신이 된 거예요. 헌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엄청난 그 뭐지? 이것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믿지는 장사인가? 왜 내가 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오해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뭔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요. 이해타산을 경제적으로 조금 맞추려면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고 내가 지금 잘 투자하면 얘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를 잘 챙겨주겠지. 뭐 이런 이해타산적인 생각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이 시간이 도리어 나에게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저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치는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진짜 엄청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죽어가지고 그 땅에 자신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자신을 맡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진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아나시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들은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사실 지금 걸어가고 계셔요.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는 이 시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본전 생각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본전 생각이 나면 막 마음속에서 막 짜증이 나요. 아, 내가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거야 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다시 나한테 돌려줄 보장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음속에 막 짜증 나요.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네, 가끔.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가 헌신할 때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곳에 충성스럽게 헌신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헌신해라. 제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야, 내가 내 인생은 어딨냐? 어머니가 그러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 아버님이 내 인생은 어딨냐? 그러셨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 내 인생,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애들 낳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의 형까지만 딱 낳고 안 낳으셨다면 제가 없었을 것이고, 어머니의 인생을 찾고 싶어서 정말 내가 아주 깐난 어린아이 때 내가 너 정말 돌보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가셔버렸다면 나는 어땠을까? 얼마나 그 마음속의 상처 속에서 제가 자라나고 성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희생은 어머니는 계속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헌신합시다. 네, 본전 생각하지 맙시다. 본전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전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것,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다, 이게 감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삽시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태어났을 때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게 어느 순간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굉장히 클리어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이건 또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병석 형제가 이 청주 예수 목자 교회 오기 전에는 저 사람과 나 또 여러분과 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게 되고 또 걱정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이 청주 예수 목자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제 마음을 드리고 저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맡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이게요 행복해요. 방향이 생기니까요. 인생의 방향이 생기니까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가족과 나의 환경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지신 이 일이 무슨 일이 올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고 내가 할 일 다 끝냈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어제 제가 우리 옛날 CCC 제가 선교 동아리에 있을 때 우리 선배들을 만났어요. 이미 그중에 막 60세, 70세 되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곳에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것도 감동이었지만 더 큰 감동은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제 아버님 떠나시고 난 이후로 꿈속에서 제 아버님을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꿈속에서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게.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고 밝은 옷을로 제 아버님은 늘 이게 중절모를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로 아니면 제가 청년이 되고 난 이후로 저에게 늘 약간 존칭을 쓰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 저를 존대하시는구나.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구나. 어제 제가 꿈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